오늘 이사야 35장 1절에 10절 말씀은 광야에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래서 오늘 광야에 들리는 구원의 소리가 무엇인가? 광야에 들리는 구원의 소리.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 지금 현 이스라엘은 다시 위기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랍 국가들이 대항하여서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 6.1 전쟁, 참 쟁쟁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실상 300대 1이 넘는 인구 비례와 극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하고요?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6.1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을 비롯하여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학하던 아랍 국가들의 유학생들은 본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고서도 모두 도피하고 귀국하지 않았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학교 생활을 중지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돌아가서 입대하여 군인으로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귀국하느냐 하였더니, 한 이스라엘 학생이 대답하기를, 이후에 누가 우리를 묻기를 1967년에 너는 어디 있었냐고 물으면 나는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향락보다는 영광의 고난을 택하겠다는 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그 6.1 전쟁 동안 엄청난 아랍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무엇이 이스라엘이 저럼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나라도 정말 조그마한 요만한 그 땅덩어리가 300대 1이라는 그 많은 아랍 군사를 위협싸면서 거기서 이겼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뭐라고 나갔습니까? 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허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가져갈 것은 뭐 같습니까? 물맷돌, 돌 5개 지고 나갔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34장과 35장은 해방의 노래로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가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합니다만은,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참 기가 막힌 찬송 아닙니까? 항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또 505장에 보면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같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조금 더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는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노래하는 위대한 신앙과 진실한 소망에서 부른 노래요, 찬송입니다. 그들은 따라서 근본적인 뜻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요 영원한 계시이며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실한 해방을 말해주는 언약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것을 예언하였고, 또 그대로 성취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예언은 결코 하나의 사건에 머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인 현재 사건으로 그들이 생애 안에 여기에 오늘 역사 안에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는 힘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유케 하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이걸 믿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신 문자를 그대로 믿고 오늘 이스라엘은 2000년간 사막으로 버려졌던 땅을 개간하여 가손을 만들고 울창한 숲, 순림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연중 비 한 번 없는 메마른 땅과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이제는 엄청나게 그 땅에서 농업국이 되어서 세계 최고의 국민소득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위에서 쳐다보니까 이렇게 큰 원들이 계속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가 이 사막 한가운데 저게 뭐지? 그래서 비행기에 내려서 그 사람들을 물어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밀농장이랍니다. 왜 둥그름합니까? 물어보니까 스프링클러를 돌아가면 척척척척 하다 보니까 거기 동그랗게 이렇게 거기서 1년 360일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예언 그대로 믿고 이 한상을 오늘 실현시킨 바로 국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민족의 민족사적인 내용과 성취의 사건만이 결코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완성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뜻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본문에 그려진 한번 낙원을 보겠습니다. 낙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야와 사막에 백합이 피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신화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다고 또한 소격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기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그랬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것이 자유의 땅이며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굶주린 사람이 없고요, 병자가 없고요, 눌린 자가 없고요, 사자, 폭군도 없으며 자유와 평등 그리고 중요함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이제 이 세계는 평화가 잠시 온 것 같았으나 사실은 세계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혁명이 300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8.15 그 독립된 나라 중에 그 무서운 혁명을 겪지 않은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 뿐이라네요. 이스라엘만이 혁명이 없었답니다. 그 나라에서. 세계는 더욱더 암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유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의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피리를 나는 전쟁만이 무서운 줄로 알았고 또 혁명과 재난 그리고 혁명만이 무서운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다 없어도 공해로 인하여 인류는 스스로 망하게 되었고 또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인류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면을 보아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시에 가보면 현수막들이 참 가관들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내려부시고 한쪽에는 짐승 소리까지 내면서 울부짖고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토피아 같은 낙원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환상이란 말입니까? 하나의 흠악한 꿈이란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진리인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 같은 환상,
정말 이 한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믿고 있습니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시며 누구에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에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떤 땅이나 변화나 조건에 관계가 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역사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거한 한상이며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정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귀머리가 눈이 열릴 것이다. 사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풀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있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이를 위하여 친히 성취하신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이만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만유의 주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헛된 노력을 정말 비웃고 계십니다. 그런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 스스로의 안정을 위하여 스스로를 높이며 쌓아놓은 발베탈 건설 같은 교만한 건설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과학의 바벨탑이 됐습니다. 얼마나 과학이 올라갈런지 올라갈 대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부인하여 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적인 황당한 계획을 결코 묵인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그의 창조적인 권능과 구속적인 사랑 안에서만 소망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름다운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여기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또 누가 소유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이며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셔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깨끗지 못한 자는 그 길로 지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그 길로 지나지 못하겠고 또 다음은 우매한 자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 깨끗하다 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구속적인 역사를 뜻하며 몸은 애굽에서 나와서나 아직 애굽에서의 제된 생활에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옛 제된 생활에 처져 있는 죄의 노예적인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거듭나야 됩니다.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서고 있을까? 내 마음은 어디에 흔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없어져야 되죠. 안 없어집니다. 왜 안 없어질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우매한 자는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을 품어서 바른 결단이 없는 자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놓치기가 싫습니다.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를 놓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그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생명의 길을 모르며 진리로
바로 깨달지 못하고 자신의 저주스러운 운명을 알지 못하는 탓에 스스로 멸망할 길을 가고 있는 자를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에서도 그를 죽이는 무리를 모르는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나를 이렇게 죽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에게 내려질 행벌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만 한다면은 그 누가 그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며 자기의 운명을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한 무지인 것입니다. 더욱이 인생의 길에 서서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걷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나약한 마음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구속함을 입은 자와 속량함을 입어서 정결하게 되며 위로의 지혜를 얻는 자만이 나그네를 소유케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길로 걷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천국, 그 길을 걸을 때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혀지질 않습니다. 철로 역정을 탁 보면서 그 그리스찬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가다가도 넘어지고 늪에도 빠지기도 하고 꼬임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 앞에 가서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이제 세마포를 탁 갈아입고 천국문이 열려서 들어오기를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찬, 그 모습을 기다리고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그런데 그 세마포리고 촥 나서고 양쪽에 그냥 천군 천사들이 촥 달려서 왕자님이래요. 왕자님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는 누가 있어요? 천국문이 열렸는데 거기는 그냥 완전히 황금밭입니다. 그냥 응?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야, 그 장면을 보고 그래,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갈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고임에 빠지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까지 가려고 여기 왔더니 갔구나. 그런데 거기 보면은 자기 자녀 셋과 부인은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부인과 그 자녀 셋이 출발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갈 때 그러합니다. 우리 남편은 크리스찬, 우리 아버지는 크리스찬. 그래.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고통과 환난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다 도태합니다. 그걸 볼 때, 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유혹도 많구나. 갈 길이 힘들구나. 그러나 그걸 이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속함을 얻은 저와 속량을 힘입어서 정결케 되면은 위로의 지혜를 얻는 자만이 나그네를 소유하게 된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 천국을 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79년 전에 식민지 해방에 고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는 큰 은혜여 놀라운 선물이며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축복은 기하되 이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감당할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의 큰 축복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였고 잘 지키지도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지키지 못했습니까? 먼저는요, 본문대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애국심도 티가 있었고 나라를 위하는 일에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나라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욕심, 재, 사악, 고집, 교만,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기심이 사로잡혀 그 귀한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너무나도 더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손에 피가 많이 묻혔습니다. 너무나도 악에 오염된 인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어찌 그리 그 귀한 자유를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이 귀한 자유를 돈과 권력과 향락과 분쟁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에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우매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불되었으며 번영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리를 위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의무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와 자유와 번영만을 누리고자 하였으니 그 얼마나 우매한 짓이었습니까? 심지어는요, 죽는 길과 사는 길, 멸망과 생명길마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에 가끔 미국 사람들이나 이 유럽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만은 92년도만 돼도요, 나가면은 아직도 한국은 전쟁하는 나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하는 나라가 맞지요. 지금도 휴전 상태니까요. 근데 물어봅니다. 6.25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물어왔습니다. 어째서 동족끼리 싸워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냐고 물어봐요. 이때마다 정말 답답했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죽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힘을 빌려서 우리 민족을 죽어야 했습니다. 기가 찰 일이죠. 그죠? 응? 동족 상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싸우면 다 죽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죠? 6.25 전쟁 때 저 사람들을 다 빌려가지고 우리의 동족을 다 죽였습니다.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어리석음이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성경적으로는 불의한 자, 교만한 자, 거짓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위치에 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깨끗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 속량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과 거짓, 힘의 원천을 마르게 합니다. 따라서 고집과 독선, 독재는 지혜의 원천을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며 번영을 바라십니까? 광야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나는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리하기는 이제 곧 뭐 해야 될까요? 깨끗하라 그랬습니다. 깨끗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멸망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찾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속량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길에 서면은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빛을 보며 파멸의 구덩이에서 근설을 이루며 절망의 우물에서 영원한 소망의 샘물을 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우물에서 영원한 소망의 샘물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 머리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뭐가요? 탄식이 사라진답니다. 이 아름다움, 이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정결하고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거 뭐가요? 내 몸과 마음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손을 먹는다고 그게 더럽지가 않습니다. 네, 그거 뭐가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게끔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혜를 얻으십시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을 은혜에 입어서 속량을 받으십시오. 이제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빛을 보면서 밤하늘의 구덩이에서 건설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오직 깨끗한 자, 하나님의 속량을 입은 자, 하나님께 약속한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거짓의 힘을 원천을 마르게 하여 우리의 고집과 독성과 아집과 독재는 지혜의 원천을 마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 이것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찾아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 은혜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